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상시에 궁금하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주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할 문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2월 달에 밀린 질문 아직 못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월 달 질문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애기는 태어나면은 보는 것마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처음에 성경에 아주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 가면은 질문이 많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증거고 성경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시나이 반도로 돌아와서 시내산으로 갔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는 합니다. 시내산은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집회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원래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으로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은 목걸이니까 대충 이해하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여기에 있고 에집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출애굽을 할 때 너무 좀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출애굽이 요쪽으로 이루어져서 시내산이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여기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시내산일까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D 4세기에 헬레나 여사,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시내산이 여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시내산이 되고, 그래서 성지 비슷하게 됐는데, 저도 시내산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도 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그리고 여자와 여합하면 200만 명 되는데, 그 시내산 밑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스라엘이 200만이 있을 만한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시내산에 왔으면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만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내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캐수천이 딱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일단 이제 믿어야 되니까 그냥 믿고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조사해 보니까 출애굽한 것이 이제 홍해 바다가 여기에도 홍해, 이쪽도 홍해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홍해거든요. 여기가 홍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리로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있는 이쪽에가 신의 산일 것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돼 있고, 미디안 광야가 이쪽이니까 더 조사를 해보니까 출애굽한 위치가 이쪽이라고 하는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잡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쪽이라고 했는데 조사가 더 이루어지면서 이쪽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고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쪽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일단 여기에 솔로몬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세운 기둥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병거박교도 여기서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여기 가보니까 여기에 산이 불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한 2,500도 정도 고열에 의해서 바위가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산 폭발에 된 것과 불에 의해서 녹은 것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돌을 가져와 조사해 보니까 진짜 2,500도 이상의 어떤 열에 의해서 바위가 변성돼서 이것은 화산 폭발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불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맞다는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갔었지 않습니까? 갔었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금송아지 숭배하던 제단도 나오고, 그리고 한 8층 내지 9층 높이의 그 바위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물이 흐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발을 그려놓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신발. 그리고 이제 맷돌을 갈아먹던 그 맷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를 놓고 보니까 성경에 출애굽한 40년의 증거가 생생하게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위치가 이쪽일 것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은 이쪽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회할 때 그전에는 출애굽할 때 이제 이쪽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해 보면은 이쪽일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는 지금 사우디 정부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감히 못 가니까 몰래 돈 많이 주고 이제 몰래 가서 찍어 오고 막 그런 식인 겁니다. 여기를 감히 못 올라가게 다 막으니까요. 여기에 이 사우디 정부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것도 비밀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뒤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마귀와 사자가 마귀 그림자가 되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꿀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실인인 삼손이 시체,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교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 딥나는 지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 완충지대, 비무장지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지를 처음부터 말아서야 되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가서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이게 이제 영라ион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연무새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최도거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림자가 될 수 있느냐? 사자 몸에서 꿀을 취했는데 그 꿀을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제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나실인인데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꿀을 뜯는 과정에서 사체를 만지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자를 죽인 후에 사자 몸 사이에 꿀이 있을 때 꿀 딸 때 꼭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만지고도 잘 딸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설교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교리로 만드는 것과 교훈을 취하는 건 좀 다른데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머리털이 깎이기까지는 주님이 계속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사용하실 때도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면 좋지만 꼭 완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외식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계속 사용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있지만 사용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크리스찬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깎이기까지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자를 쫙 찢어버렸잖아요.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도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두셨냐 하면 여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삼손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 거듭난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겼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힘으로 사자 못 이기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마귀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크리스찬이 이기는 대상으로서 독사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자와 독사가 크리스찬이 이기를 대상으로 말할 때는 이 사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건 땅꾼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뱀 잡는 땅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이겼거든요. 마귀는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그 젊은 사자가 이 삼손을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겼잖아요. 그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를 이겼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이겼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거듭난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누가 이기느냐? 거듭난 크리스찬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이기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 이긴 것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자 몸에서 단 꿀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자를 죽이니까 거기에 꿀이 나왔고 삼손은 사자가 죽으니까 나온 그 꿀 있잖아요. 꿀을 아주 맛있게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은 단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24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것이 조언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러면서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꿀은 성경에서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영혼의 달콤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처럼 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편 9절입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상에서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 말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콤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영혼에 진짜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자,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거는 안 씹어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쌀이죠, 쌀. 쌀 한 움큼 이렇게 움켜가지고 입에 탁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계속 씹어봐요. 씹으면 달달해집니다. 쌀 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어머니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계속 씹어보면 달달하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으면은 주의 말씀에 맛이 있거든요.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왜 성경 사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 그 말입니다. 단순히 삼손은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꿀 취해 먹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사자를 때려눕히고 이기니까 거기에서 달콤한 꿀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에 단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느냐? 사자하고 싸운 삼손에게는 달콤한 것이 있잖아요. 그처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달렸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영혼의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고달픈 것을 많이 겪을 때 잘 들어와요? 그렇죠?
만사 편안하면요, 주일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막 여러 가지 막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런 게 있으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죠. 하나님 말씀이 아주 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더 많은 달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성경 10편 119편 162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탈취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탈취물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전쟁 치른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서 이긴 사람에게 탈취물이 생기는 겁니다. 진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탈취물이라고 그랬냐면은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탈취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사람보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쨌든 마귀하고 더 많이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전도인들이 성경을 그래도 꽤 많이 깨닫냐 그 말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을 붙잡고 상담을 하고 이게 전쟁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탈취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영적인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탈취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하면은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영혼에 왜 진정한 기쁨 같은 것이 안 생기냐 하면은 마귀하고 타협하고 살거든요. 세상과 섞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달콤한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기니까 달콤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는 적당한 선에 살아가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을 많이 깨닫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교리화시키는 건 별로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에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질문.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하셨으니까 피로써 정결케 되지 않는 물건도 있는지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봅시다. 22절에. 성경 자세히도 읽으시네. 9장 22절에. 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엄청 아주 강력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율법을 조차 거의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이 얘기를 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걸 얘기했냐 하면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하는 거의 대다수의 물건들은 전부 다 피로써 정결케 했다는 말은 여기 구별시킨다는 뜻입니다. 물건들이 죄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정결케 한다는 것은 구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물건들의 성막의 물건들은
거의 대다수는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의라 했냐면은 일부는 물로 씻어 정결케 했거든요. 일부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6장 찾아볼까요? (6장 28절) 레위기 6장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그릇들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 대다수는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일부만 물을 통과시켰거든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봐라. 이스라엘 사람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용하는 심지어 그릇들조차도 대부분이 피로써 일부만 물로 깨끗하게 하고 대부분은 피로써 구별시키지 않았느냐? 물건들도 피를 통과시켰는데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것이 없이는 깨끗하게 안 되고 속죄가 없는 거다. 이걸 어필시키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물건들조차도 대부분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피로 깨끗하게 하고 일부만 물을 통과시켰는데 물건들조차도 거의 피로서 깨끗하게 했다면은 사람의 죄는 피 외에는 안 되는 거다. 사람은 오직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다. 피로만 속죄되는 거다. 그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 안 한 거니까. 여기 왜 거의라는 말이 나와 있냐?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은요, 야, 죄라고 하는 것은 피 외에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안 어렵죠? 근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네. 알고 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저는 3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제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는 공감이 되다가도 그때뿐입니다. 제 안에 교제를 사모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교제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는 공감되다가도 그때뿐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홀로 있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구원 받기 전에도 좀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제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여는 하고 있는데 그 남들처럼 그렇게 썩 좋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성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교제가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바꿔지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어떤 구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벗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교제에 앉아서도 교제에 앉아있으면 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간증시킬까봐. 근데 가만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겠는데 뭘 시킬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시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혹시 내한테 간증하면 어떡하나, 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교제하는 것은, 저는 구원받으니까 말씀 듣는 건 참 좋은데, 교제할 때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교제할 때, 보니까 가만 들어보면 뭐 별 얘기 안 나오잖아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이 들리는데, 아, 이런 얘기 들으려고 앉아있나. 이제 그 생각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확 바꾸게 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참여해 주신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주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좋았는데 형제자매들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뭐 지루한 얘기도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하고 보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느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이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으니까 이 마음 자체가 이렇게 막 썩 이렇게 처음에 막 이제 앉아긴 앉아 있어도 야, 이 시간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가면서 성경 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두루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딱 분석을 해보고 따져보니까 맞구나. 동창생 모임을 가고 교회 모임을 가고 학교 수업을 아무리 참여해도 바뀌지 않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돌아가고 찾아가고 돌아가는 사이에 사람이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 주님이 계신 것이 맞구나.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제에 거의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어도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교제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즐겁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리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셨거든요. 음식은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처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틀도 안 먹고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멀쩡해.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안 하고는 좀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무슨 즐거움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행악하기를 즐기며 그 말씀대로 뭔가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도적질 한 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 말대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다릅니다. 자,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게 즐겁지 않습니다 했는데 교제 생활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별로. 조금은 즐거운 것 같은데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것이 즐겁잖아요. 그죠? 야, 구원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실 구원받은 거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하나로서 나는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구원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 하나로 보상이 넉넉히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자,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자, 무슨 즐거움이 있는지 봅시다. 로마서 5장.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딱 버티고 서 있고 이제 주님 오시면은 주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처럼 된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주님처럼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산다는 그런 확실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은 과정이고 환난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환난은 잠깐이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엄청난 좋은 결과를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장차 천국 들어갈 걸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나중에 우리 모습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환난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를 미리 보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 열매는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 나오죠.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과 관련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구원받고 나면은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 베풉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일단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희락,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껄끄러워합니다. 하나님 하면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동네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성경 이런 말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옷을 드러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췄다고 돼 있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책통기 있지. 있는 힘을 다해서 뛰놀고 춤추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임재가 상징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백성 앞에서 너무너무 가장 기뻐했죠. 그게 뭘 가리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주권자인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부모가, 아버지가 저 출장 갔다가 왔는데 자식들이 왔어요 하고 인사만 하고 픽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자식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왔는데 막 아버지한테 앵기고 막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어느 자식이 더 귀엽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온갖 것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격적으로 좀 지루한 걸 못 참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교제가 또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허리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교제할 때는 또 고문일 수도 있거든요. 앉아있는 게 힘드니까. 설마 그러려고 안 아파서 모르는데 아파보세요. 아파보시면요.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즐거움이 언제 깨지느냐. 이게 죄를 지으면 딱 즐거움이 깨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음으로써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립니다. 구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거든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형식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전도해야만, 즉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봐야만 다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깨집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이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런데 이것의 주된 원인은 성격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원인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럼 그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형식이 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면은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수요일이 왔네, 또 초모임이네, 또 질의응답 시간이네.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또 오늘은 또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 모임이 지루하거든요. 교제 가운데 나왔는데 이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는 것을 확 정리해버리면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게 되고,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은 누구를 보고 싶을까요? 형제자매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이 별로 즐겁지 않다는 사람들은 성경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을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제 모임보다, 크리스찬들이 모임하는 모임보다 더 즐거운 세상적인 어떤 무슨 모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에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뭔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를 할 수 있는데도 정리 안 하고 세상적인 뭔가를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교제 나오는 것이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 얼매이기 쉬운 죄, 뭔가 죄에 얼매여 있으면요,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교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 있으면은 주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래서 감정 들을 때 공감이 되다가도 그때뿐이다. 제 안에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마음속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무거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교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교제는 꼭 해야 되는 거냐, 뭐 안 해도 되는 거냐, 그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바꿔놓으셔요. 교제가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꾸준히 하면요, 주님이 그 마음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제 안에서 성격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걸 셀 수 없도다. 구부러졌지만은 교제 가운데서는 펴집니다. 찌그러진 것도 교제 가운데서는 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인지라 그래도 교제 가운데 꾸준히 참석하면요,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말 없는 사람도 술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교제 가운데 있으면 힘이 생기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도 좀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저도 지금도 좀 내성적이거든요. 설교할 때만 이렇게 하지, 그 외에는 안 그래요. 저 12월 25일 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성도 교제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4일 날. 그 인터뷰하러 오거든. 저는 도망 다닙니다, 지금도. 한마디 해달라면 못해요. 그 내하고 좀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뭐 사회 보라 그러면요, 지금도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그거 잘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걸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은 주님이 계속 바꿔가셔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을지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은요, 주님 바꿔주실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여호수아 11장 보세요. 11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 전쟁할 때 말 힘이 세잖아요. 말 뒷발에 힘줄을 딱 끊어버려. 그러면 아무리 등치 있고 힘센 말이라도 뒷발에 힘줄을 딱 끊어지면 탁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마귀도 이런 작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도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은 힘이 쫙 빠지는지 알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무능력하게 되는 방법을 아는데, 마귀도 크리스찬을 말로 비유하면은 크리스찬들의 힘을 그냥 탁 없애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교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안 하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만 멀리하게 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제 모임 이것만 끊으면은 크리스찬들은 말이 콱 꼬그라지는 것처럼요 무능력하게 된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도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교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는 것이 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모임에 연결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걸 보면 볼수록 모이기 더욱 힘들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중에 또 종종 구원 의심이 됩니다. 성경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성경이 저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구원 의심을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성경이 확실히 믿어지면은요 구원 의심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저와는 멀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이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깊이 새기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만 공짜입니다. 딴 거 공짜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도 크리스찬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구원받은 식구들이 공짜 좋아해서 구원 이후에 모든 공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시간 투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 성경이 만일 안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하는데요. 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새길 때마다 마음에 새길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합시다. 한 구절마다. 그러면요. 100만 원만 준다 해도 말씀이 하루에 한 개씩 새기는 게 아니라 많이 새길걸요. 야, 하나 새기면 이제 100만 원, 또 하나 새기면 200만 원, 하나 새기면 300만 원. 오늘 500만 원 벌었네. 그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게요. 시간 투자를 안 하면서 노력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인 겁니다. 그게 그렇진 않아요. 여기 만일 나이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만일 시험을 쳐가지고 몇 점 못 통과하면은 천국 못 간다고 하면요. 신작 가지고 시험 친다고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서 통과하려고 할걸요? 그렇죠? 구원이 공짜로 딱 주어지니까 마음이 딱 풀어져가지고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4장 보세요.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지혜가 두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지혜가
지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너가 소유하고 있는 얻은 것을 가져가서 투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주님의 신령한 걸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수고할 각오하는 그 사람이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안 새겨져요.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지게 돼 있어요. 잠언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다가 적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아가서 사장 보면 술랍여인 보고 나의 신부 나의 누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누이는 그 말은 나의 아내는 그 말과 똑같은 말도 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아가사정에 나의 신부 나의 누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아내처럼 그리고 자기 누이처럼 자기 친족처럼 가장 가까이 할 사람처럼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 욥기 찾아봅시다. 28장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덮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부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의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12절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 찾을 수 없구나. 여기에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감춰 놓으셨죠. 그래서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였느니라. 땅 파면 별게 다 나옵니다. 그것처럼 땅 파면은 이 땅에서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을고 명철은 어디서 얻을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습니다. 성경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 파고 들어가면요 성경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광산하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땅굴을 잘못 뚫었어요. 굴진할 때 탄 나오는 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탄 안 나오는 쪽으로 뚫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도 이제 방향이 바르게 된 게 중요하거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 책을 열심히 볼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향해서 성경 속에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배우려고 하면은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보면은 자 여기에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에 4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때로는 멀리까지도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기수양에도 가고 저 동계수양에도 가고 아주 멀리까지도 갈 수, 지혜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각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저 땅속 깊은 데에서 구하기 위해서 깊이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땅속에 보물 얻기 위해서 막 산같이 막 큰 것도 그냥 싹 재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온갖 막 보석들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막 땅을 뚫고 멀리까지도 가고 막 산을 뿌리까지 막 헤치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필요한 걸 끄집어낸다고 말입니다. 그처럼 신령한 것을 얻는데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적게 노력하면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적게 노력하면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 투자를 너무 적게 하거든요. 주일만 잠깐 왔다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전부거든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운명을 여기에 거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기에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자기 전 존재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신령한 것은 못 배웁니다. 그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자주 앉았습니다. 움직이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뚱뚱해졌습니다. 죽을 때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제사장은 빠릿빠릿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듣고도 그냥 여호와는 선하시니 뜻대로 될 거다고 하고 자기 자식이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졌습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성경을 믿지만 믿는데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시간을 사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멀게 느껴지면요, 성경을 안고 자든지 성경을 묶고 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어떤 학생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들까봐 고개 이렇게 할까봐 여기다가 줄 묶어가지고 딱 줄 천장에 딱 매놨어요. 잠 오면 그냥 딱 하게끔 의자에 이렇게 꼭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지독스럽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온전한 11조란 무엇입니까? 실수령에게서 10분의 1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급 명세서에 적힌 금액에서 10분의 1을 해야 하는지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11조 무용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에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크리스찬의 대표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무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리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11조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1조를 하는데 그 온전한 11조란 무엇입니까? 실수령에게서 10분의 1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급 명세에서 적힌 금액의 10분의 1을 해야 하는지. 소득의 10분의 1이라 했으니까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월급 명세서를 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떼고 하면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빚을 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령액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10분제를 일단 하는데요. 자기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하면 돼요.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꼭 10분의 1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꼭 10분의 1만 하려고 하는 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니거든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주님께 더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온전한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요, 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죠? 갈등이 생기면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헌금하려고 딱 보는데, 보니까, 아니, 너무 많잖아.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르면요, 많아! 확 집어넣고, 더 적극적으로, 많아! 그 인색한 마음을 확 죽이고, 더 집어넣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소득의 11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지 10분을 다 계산해서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집이 몇 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몸이 병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나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바치겠다 했으니까 이제 인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판다고 딱 해놓고 집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단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3억 5천입니다. 꼭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를 사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3억 5천은 자기가 챙기고 200만 원 바쳤다 그러잖아요. 집 팔고 준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이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 생활하는 가운데 가능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님은 서로 어느 정도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을까요? 같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건지요. 여기에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죄 안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들아, 그 말은 남자하고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조를 지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정조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형제자매님은 어느 정도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은가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정조 문제입니다. 정조. 남자 가지 않았다는 정조 지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정조를 안 지켰으면 이사가 안에는 못 됩니다. 심히 아리따웠지만은 그래도 유혹도 많았지만 정조를 딱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이삭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22장 보면은 이제 정조가 참 중요하게 돼 있잖아요. 처녀가 정조를 어기면은 구약 시대 때는 쳐 죽였습니다. 인도 어떤 마을에는 이제 자기 딸이 시집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낼 때 자리옷 그것을요 가져와서 그 집 대문 앞에 딱 걸어 놓습니다. 어떤 인도 마을에서는. 그래서 우리 딸은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딸을 잘 지켰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신혼 첫날 밤에 그 처녀인 표를 있지 않습니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조를 지켰다 그런 뜻인 겁니다. 정조를. 그래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뭐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조차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다가도 교회 어른들께 칭찬을 몇 번 들으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어른들에게 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교제, 봉사, 전도할 때 의무감이나 외식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봉사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면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찾아봅시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에게 상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나팔 분다는 것은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나팔 소리 엄청 크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막 굉장한 게 한 것처럼 떠벌리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에게 상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거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해놓고도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 것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봉사의 동기에는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에는 봉사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그 봉사를 포기할 건데, 자, 칭찬해 주니까 좋지만은 칭찬 안 해줘도 꾸준히 계속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해 사지 않는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칭찬해줘도 하고 칭찬 안 해줘도 꾸준히 그 봉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다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면은 남이야 칭찬하든 칭찬 안 해주든 그거 자체가 그래 크게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그렇게 조정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동기가 더 순수하게 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제 봉사 전도할 때 의무감이나 외식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감으로도 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육신은 항상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봉사할 때 힘도 들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십자가를 지려고 해 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원에 짊어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짊어졌는데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짐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처형당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6장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16장 13절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여기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와 시몬이 나오는 이유가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이 집안이 구원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힘에 부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할 때 그걸 하면은 주님이 그걸 보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억지로만 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는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너무 피곤하지만은 속이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꼭 해야 될 것인데 하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 갚아주는 거 맞아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권했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은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은 그걸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또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또 주셔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대로 봉사의 동기가 내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아는 사람은 대체로 순수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사람 칭찬받으니까 마음이 들뜨구나 이런 걸 좀 아는 사람은 아주 양심이 발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로 좀 고민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정상적이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진짜 교만해지고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 못 고칩니다. 못 깨달아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요. 마음이 대단히 바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자, 암송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10장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일곱째 선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과 계시록 10장의 나팔이 서로 다른 나팔인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구원받은 성도도 7년 혼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나팔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년 혼란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첫째 큰 나팔이 나옵니다. 큰 나팔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건 소집 나팔, 소집 나팔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천사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지구상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몇 번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27장 봅시다.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회복될 걸 말씀하시면서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유랑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나팔 울려 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그랬죠?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큰 나팔입니다. 2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 줄 것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큰 나팔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모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7년 혼란 통과해서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 통과의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 역사를 얘기할 때 큰 나팔이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천사종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그게 다 소집 나팔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저 지상의 하늘로 불러 모으는 나팔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나팔은 나팔을 불릴 때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재앙 드리는 나팔인 거예요. 재앙. 심판의 나팔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심판의 나팔입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질이 타서 사위고 수목에 3분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려서 지구상의 3분질 모든 것이 해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입니다. 심판의 나팔. 그래서 여기에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거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속에 뭐가 떨어집니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이 지구상에 떨어져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고 그 다음 뭐가 오는 겁니까? 천전만국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천전만국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용속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만국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집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혼란 통과의 천만국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역사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인데 심판, 지구상의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나팔, 하나님 나팔이고 하나님이 소집시키는 나팔이 소집. 나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7년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증거가 있느냐? 물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를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이래가 히브리 말로 샤부임인데 7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7이 70에 7로 기간 정했다. 즉 490으로 기한 정했다. 여기서는 490일 아니면 490년에 여기서는 490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483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BC 445년 3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력은 360년이기 때문에 히브리 원력으로 딱 계산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7일에 49년 사이에 곤란한 동안에 성읍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바깥에 물을 돌리고 하는 그런 작업하는데 49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2일에가 더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AD 32년 3월 14일인가요? 아마 4월 6일. 이때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없을 것이며 죽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배척한 죄 때문에 전색 유라 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70일에 490년 가운데 483년을 채웠는데 7년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한 일회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1260일, 3년 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바벨론, 메디아, 피라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약 읽어보시면 항상 예수님 초림 얘기 나오고 갑자기 재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3장에 말하기를 교회는 비밀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70일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배척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음으로 구성되는데 공동으로 축복에 참여하는 이 교회는 비밀이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69일회가 진행될 때 교회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도 7년 진행될 때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70일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7년 환란하고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회는 처음부터 여기에 70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도인 것처럼 7년 환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7년 환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거하고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처음부터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봐요. 여기.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뭘 봤냐 하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등장하네. 예수님이 오시네.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계 정복하는 거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리 많은 거 보고 제일이 많은 건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교회라는 엄청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요, 교회가 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69일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고 마지막 한 일을 못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유는 마지막 한 일을 이루려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은혜 시대 때 은혜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지금 벌써 시간이 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게 또 질문이 많은데, 이거. 끝내야 되겠죠? 예, 이게 참 시간만 좀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것도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어서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61장 봅시다.
자, 성경 이해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61장 1절. 이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 보면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원수 갚는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구약에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와를 사이에 두고 시간 간격이 얼마 있습니까?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과 원수 갚는 걸 딱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를 사이에 두고 초림과 재림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콤마 하나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덜커덕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렸던 겁니다. 초림한다고 돼 있고 재림한다고 붙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계를 정복할 거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이루어진 걸 딱 제하면은 나머지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니까 연구하기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은 원래 7년 환란 속에 되어질 것에 대한 전조국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란과 처음부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을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7년 환란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환란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여기 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도가, 그 7장에 나와 있는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 본 것, 2장, 3장은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후란 얘기고, 20장은 예수님이 지상지대 마셔서 천왕국 이루시는 얘기고, 21장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